자, 우리는 중세 시대를 종교적 암흑기다 이렇게 불러요. 종교적 암흑기다. 자, 그리고 중세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신앙운동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도원 운동을 듭니다. 자, 중세 시대는 수도 생활을 하는 이 수도사들을요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수도사들을 존경을 했고요. 그리고 삶에 가장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세상을 등지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종교적인 동기로 인해 가지고요 은둔자의 길을 가거나 수도원에 귀의를 했습니다. 은둔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가지고 어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깊은 산속 같은 데로 들어가서 혼자만의 이런 영성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수도사가 되기 위한 사람들은 소위 이제 수도원이라는 데를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자기들만의 이런 규율과 규칙들을 만들어서 아주 엄격하고 혹독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초기에 나타난 현상들이기는 하지만요.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건의 척도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것.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불결하게 다룰 수 있을까? 자, 이것을 경건의 거룩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척도로 삼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 여인 중에 시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일화를 예로 들면요, 여러분 해충이 내 몸을 계속 물어대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뭐 산에 가면 쐐기 같은 거 쐬면 얼마나 아프고, 그죠? 벌레 한 마리만 산에서 물려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근데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 해충을 잡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해충이 자기 몸을 물어 뜯다가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떨어진 해충을 우리 같은 발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주워가지고 자기 몸에 도로 붙이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자, 이런 것들을 경건의 척도로 삼았고, 또 하나 경건의 척도로 삼는 게 뭐냐면 얼마나 몸을 안 씻느냐에 뒀다라는 거예요. 몸을 안 씻는 것. 자, 이것이야말로 수도사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4세기경에 활약했던 이탈리아의 성녀라고 불리우는 바울라라고 하는 성녀가 있었는데요. 자,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육체와 의복이 정결하다는 것은 곧 영혼이 불결하다는 의미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자, 옷이 깨끗하고 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네 영혼이 불결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엄격한 수도원에서는요 1년의 목욕을 딱 2번 했다고 합니다. 네, 자그마치 2번이나. 언제 했을까요? 성탄절에 한 번, 부활절에 한 번, 1년에 딱 목욕을 2번 했다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런 삶이 경건한 삶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게 몸살이 나도 약도 안 먹고 자기 몸 안 돌보는 거, 벌레에게 물어뜯기는 거, 이게 경건이냐고요? 목욕 안 하는 것이 경건의 척도가 될 수 있냐고요? 야, 여러분,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또 진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많은 청년들이요,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들 같으면 이제 사모님이 되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죠.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이 교도소 선교를 오래 했는데 집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수감된 죄수들 중에 막 손을 들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김진호 목사님이 그냥 장로님이나 되세요. 그렇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장로님들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된다는 것이 결코 경건의 척도
속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목사가 된다든가 성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결코요 세상을 등지거나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것을 여쭤본 거죠. 지난주에요, 제가 빈들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세례요한과 빈들, 그리고 광야. 그래서 빈들을 강조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요, 누누이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빈들을 가지라고 하는 이 얘기가 결코 산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님을 제가 누차 강조를 했다고요. 오히려 세상에 거할지라도 자기들만의 빈들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산속으로 기도원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오히려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세속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나왔지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에는요, 굉장히 이스라엘이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사회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였고, 그래서 백성들은 아주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문화, 도덕,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냥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가령요,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요, 그래, 너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해도 나라를 위한다는 이 미명 아래 그것이 정당화되고, 또 갖가지 여러 가지 거짓들, 죄악들, 이런 것들이 당시에 부패한 종교적 이름으로 정당화되곤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들이요, 더 혼란스러웠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신앙적 혼돈이었는데요, 벌써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가지는 혼돈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모세를 보내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보내서 세계를 경영했던 그 나라를 주관케 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케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오늘날에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요, 저들에게 굉장한 신앙적 혼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죄악이 아주 극을 이루어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래야 결국 바벨론으로 막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됐어도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등등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던 이런 음성이 계속 그치지 않고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왜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당시 저들의 신앙적인 질문이었고 혼돈이었습니다. 혼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요, 약대는 낙타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손에 지팡이를 들린 모습으로 나타나서 회개하라 외친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요, 막 그에게 나와서 막 세례를 받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막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떱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였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저들이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때
저들의 리액션, 이 반응, 태도가 뭡니까? 우리 3장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여러분 14절도 보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저들의 태도가 뭐였다고요? 세례요한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예.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합니다. 구약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쭉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7절 보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뭐라고요?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들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목사가 암만 설교를 잘해도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요,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무리들과 같이 귀를 막고 이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의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일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가장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무슨 반응이에요? 찔리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찔릴까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찔리는 거예요. 고름덩어리를 백날 찔려보세요. 고름덩어리 자체가 찔림을 느끼는지.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날선 검과 같아서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찔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진짜 무서운 병은 어떤 병인지 아세요?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아파 죽겠어요. 그 병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해서 가보서 뚜껑 열어보면 대부분 3기, 4기, 말기가 그렇게 진단을 받죠. 간암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대부분이 다 망가질 때까지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리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찔릴 때에도 태도가 다 똑같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돌을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이할꼬, 이렇게 묻는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영적으로 소망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세례 요한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돌을 드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요,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대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대요.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리까 하고 하는 이 질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다 물은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우리 3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여기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요,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구경하러 나온 사람도 있었고요, 한마디로 간보러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회개자의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닮은 것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으면서 혈통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전통을 대대로 지켜왔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누가 너희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병고침 맞기 위해서, 혹은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느냐? 무섭게 책망하는 오늘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태인 제일교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액땜하기 위해서, 혹은 병들지 않고 좀 하는 일들 말이야 만사용통하기 위해서. 근데요, 죄송하지만 불교에 가도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무속인을 찾아가도요, 액땜 피하는 방법 일러주고요, 다른 종교 가도 형통에 관련된 얘기 다 해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수십 년째,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된 교회인데 이렇게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종교적 위안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3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목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산이나 수도원으로 은둔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타락이 뭐냐?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그 참된 모습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은혜 받은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뭐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오늘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를 믿으며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주님이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본질과 비본질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하루살이와 낙타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루살이가 뭐고 뭐가 낙타입니까? 많은 분들이요, 나 교회 다니면서, 나 신앙생활하면서 나 술 안 마셔, 나 담배 안 피워, 그리고 다 진저 끊었어, 그런 걸 내가 마실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이런 것에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자부심을 갖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직분자가 술, 담배 하는 것을 봤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을까? 아마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닐 거야.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담배 피우는 것을 봤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안 보일 겁니다. 나가노라나 이거 있잖아요.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 안 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맞습니다.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하루살이고 무엇이 낙타냐?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루살이와 낙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겉을 깨끗이 하는 거, 이것이 하루살이다, 그거예요. 저들이 겉을 깨끗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루에 손을 몇 번 씻느냐 하는 것들이에요. 안식일날 몇 킬로를 걸어가느냐, 이런 것들이요.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냐 안 바르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술, 담배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하루살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는 낙타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23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낙타인데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주님이 생각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손을 몇 번 씻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더 본질적으로 낙타처럼 기독교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게 뭐라고요?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 세상 가운데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와 형제 사이의 신의,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손을 몇 번 씻느냐, 자, 이런 것으로 너무너무 긍지를 가지면서 정작 더 중요한,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용서도 안 하고 툭하면 분노하고 정죄하고, 또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욕심 챙기기에 참 급급하고, 이런 것들이 낙타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도 역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강조하면서요, 여러분, 나처럼 광야에 와서 메뚜기 먹고 살고요, 저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지팡이를 어떤 것 짚느냐, 석청을 먹느냐, 꿀을 먹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투쟁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사회를 심판하고 사회의 잘못된 이런 구조를 뒤집어
없는 것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로마에 의한 이런 압제나 잘못된 세상의 구조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변화를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이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을,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변화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된 사람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내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믿는 자답게, 자녀답게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내니까 로마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 제도를 바꾸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노예를 다루는 주인과 이 종들에게 각각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노예 제도 폐지를 외치고 있나요?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고 죽게 하듯 하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의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보세요, 노예 주인들이 노예들에게 막대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전들아,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긍휼을 베풀어라. 바로 너희들 머리 위에도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 삶을 살아내니까 로마가 변화되는 거예요. 정치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이데올로기를 뜯어 고쳐서 바꾸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바뀌어져서 삶을 살아내니까 로마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그 직장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투쟁하고 심판하지 않아도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다니엘은요, 삶의 현장을 다르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막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권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낸 삶의 현장이 뭡니까? 바로 정치적 현장입니다. 그런 직업이 정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은혜 받았다고 목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배정되어진 삶의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삶을 배정받고요, 교사는 교사로서 배정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오늘도 배당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왜 유럽이 그렇게 선진국이 되고 우리가 소위 앞서 나가는 나라라고 말을 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선진국이 되나요? 여러분, 중국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GDP가 세계 제2위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나요? 참말의 말씀이에요. 홍콩에서 이번에 일어난 그 시위들을 진압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프랑스의
위근호 같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빵 하나를 만들어도 어떻게 만듭니까? 빵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릇 하나를 만들어도 그 삶의 자리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표현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 이외에 잉여 가치가 형성이 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더 열심히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남겨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오늘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사회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에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그들이 가는 곳에 술집 같은 유흥업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 마치 누룩이 밀가루에 퍼졌을 때 막 이렇게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사회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받은 은혜대로 그냥 살아내니까 아이들을 존중하게 돼요. 여성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가정을 사랑하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정과 사회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갈 곳은요 결코 산속이 아닙니다. 수도원을 찾아서 은둔을 향해 떠나는 것이 곧 기독교의 타락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야 할 곳은요 어두운 세상이고 부패가 있는 그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에서 그 짠 바다에서 살지만 그 물고기의 몸은 결코 짜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조리하고 부패된 그 삶의 현장은, 사회는 내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서 삶을 살아내면서 변혁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삶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식의, 이런 식의 비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을 구현하시면서 오늘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니다.